성경의 문화와 풍습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형사쥐수혼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고 과부만 남았을 때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과부와 결혼한 사례들이 있는가? 형제의 과부와 결혼한 사례들이 있는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이 3명이 등장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습니다. 유다가 맏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엘이 죽고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둘째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오난은 자기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형수에게 씨를 주더라도 그 첫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기 때문에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난의 이런 행동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죠.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계속해서 다말과 결혼하면은 계속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며느리에게 자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간음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8장은 신명기의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도 이 수혼 제도는 이미 존재했던 풍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혼제에 대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례를 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된 여인을 둘째 동생이 취해서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셋째가 이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이 여자는 7 형제와 각각 한 번씩 다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두개인들 생각에는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그녀가 그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그 여자와 다 같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7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례를 든 겁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수혼제도, 형제의 과부를 남은 형제들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혼 제도는 반드시 형제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 친족 구속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속량할 힘이 없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팔린 땅을 다시 물러서 무르고 되사올 수가 있고 또 그 형제의 과부를 그 가까운 친족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과부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그 죽은 남자의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를 돌아볼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자기 의무를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친족 구속자이니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나에게 이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대답하는 말이 있죠.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족이 자기 의무를, 자기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하게 되자 그 차례가 보아스에게 온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 관계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과 이 룻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형제 관계는 아닙니다. 형제의 과부는 아니에요. 룻기 2장 1절을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의 가까운 친족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과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형사쥐수 제도는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족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